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스더서에는 많은 반전 스토리가 나옵니다. 죽음의 위기에 몰렸던 모르드게가 왕을 존귀케 하는 자라고 하는 영광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나중에 보면은 그는 왕 다음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이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웠던 그 나무에 자신이 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신과 민족이 한날 한시에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위기 앞에서 에스더는 기도하고 왕에게 나가게 됐죠. 그런데 잔치를 준비하고 왕이 참석한 가운데 소원을 말해달라고 하는 왕의 요청에 대해서 에스더는 다음 날 또 잔치를 베풀 때 왕이 참석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민족을 구하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바로 꺼내지 않고 인내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나무를 세우는 일이 있었고, 또 반면에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일기를 가져다 읽게 하고, 그 가운데 5년 전 왕을 시해하려고 했던 그 모반, 이 사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을 모르드게가 막아서 큰 공을 세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하만으로 하여금 이 모르드게를 왕을 존귀케 하는 자라 그렇게 하도록 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일이 있고 나서 오늘 이제 직후에 되어진 일들이 되겠습니다. 왕과 하만이 에스더 왕후가 준비한 잔치에 참석을 하게 됐죠. 자, 참석을 한 상태에서 이제 왕이 참 궁금한 것을 묻게 되겠죠. 도대체 왕후가 무슨 일로 이렇게 뜸을 들이면서 얘기를 하지 않는가? 잔치를 2번씩이나 베풀면서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아주 애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2절 말씀에 다시 한번 또 묻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내가 곧 시행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에스더는 왕에게 처음부터 말을 했다면 아마 왕이 이렇게까지는 관심 갖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꾸 뜸을 들이면서 시간을, 기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제는 왕이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줄 것처럼 그런 확인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자 비로소 입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다려야 할 때와 말해야 할 때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스더는 바로 그런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에스더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꾹꾹 눌러놓고 담아뒀던 바로 그 얘기를 꺼냅니다. 왕이여, 내가 만약에 왕에게 은혜를 입었고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원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왕이 물었었거든요. 그대의 소청이 뭐냐? 그대의 요구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내 소청은 내 생명을 건져달라는 것이고 내 요구는 내 민족의 목숨을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와 있는 민족이 종으로 이렇게 팔려서,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종으로 팔렸다면 우리는 좀 괴롭겠지만 왕에게는 전혀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그것을 말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잠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
왕에게 충성하는 한 민족이 몰살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왕에게 큰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아주 호소력 있게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왕후가 말이죠, 내 목숨을 살려달라, 그리고 내 민족의 목숨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으니 이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왕후가 내 민족을 구해달라, 이것보다 내 생명을 달라 하는 그 말이 왕에겐 더 다가왔겠죠. 그래서 5절, 6절 말씀 나오는 것처럼 누가 그런 일을 꾸몄나 싶어서 감히 이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그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묻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스더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한 하만을 가리켜서 말한 거죠. 그는 바로 대적, 원수, 이 악한 하만입니다. 하만을 수식하는 세 단어, 대적, 원수, 악한 자, 아주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만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에스더 왕후가 나와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런 말할 때 설마 나는 아니겠지, 그 일을 꾸민 자가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런데 아주 그냥 정면으로 바로 그 앞에서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그랬으니 그는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7절 말씀, 격분한 왕이 그 잔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왕궁 후원, 뒤뜰 정원으로 잠시 자리를 피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왕후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배우가 다름 아닌 측근인 하만이라고 하는 그 말에 너무나 충격에 휩싸여서 그래서 잠시 마음을 달래고 머리를 좀 식히려고 자리를 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럴 때 하만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 됐죠. 그래서 앞뒤 가릴 것 없이 그냥 에스더에게 매달려서 생명을 구합니다. 여기서 이 구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에스더가 왕에게 내 생명, 내 목숨과 내 민족의 목숨을 달라고 구하는 바로 그 단어와 같은 거죠. 이번에는 하만이 에스더에게 내 목숨 살려달라고 구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누구 앞에 나가야 되는가, 누구를 찾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누구를 향해 나가야 됩니까? 인생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다른 곳에 가서 기대고 다른 어떤 걸 의지하면서 도와달라고 무릎 꿇어봐야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귀인들, 참 권세 있는 이런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인생도요, 자기도 자신을 돕지 못하는 무슨 남을 도울 수가 있습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너무나 연약한, 무력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둬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했었습니까? 왕을 의지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왕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에스더는 먼저 하나님께 나갔죠. 3일을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되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이 기도해달라고 합심 기도와 중보 기도, 금식 기도 이렇게 완전히 영적으로 무장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왕에게 나간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왕을 통하여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또는 도움을 받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어리석은 하만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에게 매달려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번지수가 잘못되면요 아무리 좋은 거 보내도요 전달이 안 됩니다. 최근에도 우리 새로 이제 등록하신 분들, 우리 새 신자 등록하면 제가 반드시 카드를 보냅니다. 감사에 또는 인사에 그렇게 이제 카드를 보냅니다. 그런데 카드 받으셨는지 물어봤더니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이제 문자를 온 걸 봤는데 번지를 잘못 적어가지고 몇 동 몇 호 해야 되는데 뭐 몇 호 해야 되는 것이 1호 해야 된다면 2호 이렇게 적어버린 거예요, 주소가. 그러니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나마 참 옆에서 찾아서 다행인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정성을 쏟아도 번지가 잘못되면 전달이 안 되고 소용이 없죠. 아주 수년 전인데요, 제가 한 권사님인데 무슨 신방 가운데 얘기하다가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생일 카드를 보내십니까? 그래서 보내는데요 그랬더니 난 한 번도 안 받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아니 수년 동안 계속해서 가족들까지 다 보냈는데 아니 안 받았다니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분이 이사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이사를 하고 나서 교회에다가 주소를 얘기를 해주질 않은 것입니다. 신방을 하면 항상 가게에서만 신방을 하고 저도 집에는 가본 적이 없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소를 안 받고 노니까 제가 아무리 정성껏 뭐 써서 보낸다 할지라도요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정화수를 떠놓고 성황당에 가서 아무리 정성과 지성을 들여보십시오. 여러분 번지수가 잘못되어 있는데 누가 듣습니까? 빈 집에 가가지고 아무리 눈물콧물 쏟으면서 막 이렇게 해보십시오.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번지수가 잘못되면 아무리 지성을 쏟아도 다 헛수고가 돼버리는 겁니다. 정성을 쏟기 전에 먼저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됩니다.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누가 들어주시는가? 누가 도와주시는가? 바로 그분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것이지 엉뚱한 데 가가지고 붙잡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섬깁니다. 그러면서요 얼마나 정성껏 갖다 바치는지 모릅니다. 전부 헛수고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통일교회 한 학자가 자기 독생녀 말이 됩니까? 신천지 이만희를 믿고 의지하는데 장길자라는 여인을 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거기에 속아가지고 참 인생을 탕진하는지 모르는데 그 결과는 뭡니까? 전부 다 허망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찾고 사람 또는 혈육으로 육신으로 힘을 삼고 의지하는 자는요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하만이 에스더에게 매달렸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돼버리냐면 에스더가 앉은 그 걸상 위에 엎드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왕비에게 가까이 다가가거나 접근하거나 혹은 접촉하거나 만지거나 그러면은요 그것은 큰일 나는 일이죠. 그것은 금기시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은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에스더에게 매달리다 보니까 그만 에스더에게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가서 접촉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요 반드시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결말로 귀결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잠시 자리를 비켰던 왕이 돌아와 이걸 보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왕이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저가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하는가? 분노가 폭발하는 거죠. 왕의 말에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야 무섭게 내시들이 달려와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얼굴을 쏴버리고 맙니다. 왕후를 범한다는 것은 이것은 죽음을 뜻하는 것인데, 그런 죄인은 다시는 빛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얼굴을 그냥 쏴버리는, 눈을 가려버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은 자신이 그동안에 총애했던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실체가 뭐였는지 지금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왕은 그러면 이 하만을 어떻게 처형해야 될 것인가 아마 결정하지 못한 상태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넷이 하르보나가 나섭니다.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왕이요, 왕을 위해서 충성한 이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은 장대 나무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하만의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왕은 명령을 했습니다. 그 나무에다가 하만을 매달라. 그래서 결국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나무에 하만이 달리고, 그러자 왕의 노가 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리고 세운 나무에 하만 자신이 매달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은 평생 돈과 인맥이라고 하는 처세술을 가지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온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는 유다인들을 멸망시키려고 악한 계획과 흉계를 세웠지만 결국은 그 악행이 자기를 심판하고 만 것입니다. 그의 모든 악이 다 드러나서 그 계략이 결국 자기를 파멸로 이끌고 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만이 왜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었습니까? 에스더서 3장 2절 말씀에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만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 앞에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다,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누군데? 나 하만이야. 그런데 내 앞에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아?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민족까지 다 죽여. 이렇게 된 거죠. 그걸 위해서 왕에게 돈을 갖다 바치면서 도장을 찍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진행되도록 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이와 같은, 내가 누군데 감히 내 앞에서 그래? 이러한 이 자기 중심성,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악한 것이고 영적 교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 사람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이런 인본주의가 정말 무서운 사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악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또 그런 악인들로 인하여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지만, 근데 그런 악인의 형통과 번영은요 잠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숨겨진 악이 드러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6장 27절의 말씀,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고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하만과 같이 남을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매달리는 자는 자기가 거기에 매달리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런 점에서 여러분, 남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는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돌을 굴리는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나무를 세우는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당하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죠. 남을 해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동시에 내가 어떤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런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관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가면 됩니다. 시편 35편 8절 말씀에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계획은 완전히 뒤집혀지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성취가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이 맺어지고 있죠. 하만을 나무에 달자 왕의 노가 그치니라. 저는 정말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만 하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요 우리의 얘기입니다. 에베소 2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또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의 순을 따르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마치 하만과도 같은 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거죠. 하만처럼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나무에 달리셨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에 달려서 죽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십자가 그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깨끗하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속량이라는 건 다 갚아줬다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습니까? 주님이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을 그 진노를 다 주님에게 다 쏟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말씀을 볼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이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는 것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다 주님에게 쏟아진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것이고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인데 주님이 다 그것을 감당해 주신 것이죠.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받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새 생명이 임하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의 여정 속에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에는요 다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언제나 확신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믿고 나갈 때
우리에게 당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악한 자들의 공격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유혹하는 정도가 아니라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들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부서지고 낙심과 좌절을 당할 때도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것인가? 내 힘을 의지하고 육신의 것을 의지하면요, 우리는 쉽게 지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찾고 의지해야 될 분은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주가 되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능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약속을 의지하면서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정말 하나님께 매어달림으로써 하나님이 도우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십시다.